오늘 우리 평신도 신학 강좌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토라의 두 번째 시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요 전단지 다 가지고 계시죠? 혹시 없으면 뒤쪽에서 가져다가 봐주시면서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까지의 내용을 살폈고 오늘 레위기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전단지에 보면 히라고 돼 있고 뭐라고 써 있죠?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불렀다라고 돼 있고 70인역에는 뭐라고 써 있죠? 레위티콘이라고 돼 있고 레위 지파와 관련된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성경의 제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 두루마리는 그냥 창세기가 큰 두루마리로 되어져 있고 장절 구분도 없고 장 구분은 주후 1220년에 또 절 구분은 1530 몇 년에, 그러니까 아주 후대의 일이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성경 이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두루마리의 첫 번째 단어를 구약 성경의 이름으로 정하여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의 히브리어 성경 이름은 바이크라입니다. 그리고 그가 불렀다. 그리고 이 70인역에는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다 말씀을 드렸죠. 주전 3세기에 그러니까 저 그리스가 온 유대와 애굽까지 다 지배하고 있을 때에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서 성경을 번역하였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70인역 성경의 특징은 뭐냐면 각 성경마다 제목을 붙였다는 거예요. 제목을 붙였는데 레위기의 내용을 다 보니까 이것은 레위인들과 관련된 거네라고 레위인들과 관련된 성경이라고 이름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는 이름이 안 정해져 있는데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름을 이렇게 레위티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한번 내용을 살펴보자는 거죠. 크게는 우리 네 덩어리로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덩어리는 이것입니다. 제사의 종류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 우리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가지고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셨으므로 우리랑 상관이 없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따 우리 함께 생각해볼 질문에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레위기서의 제사의 내용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또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1번에 우리 제사의 종류와 제사를 드리는 방법 땡땡 돼 있고 옆에 있는 부분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5대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개. 희생제물을 통해 개인과 백성의 잘못을 용서받고 더 나아가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이다. 그래서 제사를 왜 소개하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 제물을 잡고 각을 뜨고 기름을 걷어내고 또 그것을 물로 씻어내고 하나님께 불로 사르는 등의 굉장히 복잡한 조건들이 이제 따라 붙게 됩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데, 속죄제는 죄를 없애기 위한 제사이고, 속건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드려진 물건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한다거나 그 물건이 더럽혀졌다거나 그것을 다시 정결케 하는 목적의 제사.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5가지 제사를 먼저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번제는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듯이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부릅니다. 번제. 그래서 일상상자를 써서 상번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보통 아침 저녁으로 이 번제를 드리고, 소제는 이제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화목제는 우리가 감사 헌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할 일이 있고 축할 일이 있을 때 이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데, 특별히 화목제는 특정한 기름 부위만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고기, 중요한 먹거리, 먹을 수 있는 부위들을 다 대신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나와 이웃들이 하루 혹은 이틀 만에 다 나누어 먹는,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제물은 우리가 공동체 식사라든지 우리가 감사 헌금으로 드린다든지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물이 제사장이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의미 있는 부분만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고 나와 우리 공동체가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화목제다라고 하는 거죠.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것이고, 속건제는 말한 대로 성결하게 하기 위한 것, 구별된 것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것,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여러 물건들을 거룩하게 한다거나 그런 제사에 쓰이는 물건들을 거룩하게 할 때 만드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종류를 쭉 열거하고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한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율법을 주시고 이제부터 당장 너희가 이 제사들을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회복해 나가라 라고 하는 내용이 레위기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요약한 아까 글에 보면 개인과 백성의 잘못을 용서받고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제사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끌고 가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의 목을 따고 피를 쏟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해야 돼요. 얼마나 참혹합니까? 제가 중학교 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요 제사를 재현해 보여주겠다고 실제로 저기 성남에 있는 모란시장에서 비둘기를 사다가 실제로 이걸 재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끔찍한 장면이. 그때 총무 선생님은, 중등부 총무 선생님은 무슨 죄를 져가지고 그것을 비둘기의 목을 이렇게 하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을 정도로 진짜 끔찍합니다. 자기가 그 재물을 잡을 때 죄를 지은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비둘기가, 양이, 소가 대신 죽는 겁니다. 그 피를 쏟게 만들고 다 피를 쏟으면, 그리고 각을 뜨면 이제 레위인이 각을 뜨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사를 드리는 일을 집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과 레위인 또 제사장이 함께 힘을 합쳐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데, 죄를 없애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제사의 기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 또 곡물을 태워드리는 향기로 올려드리는 제사,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기능은 죄를 없애는 것. 그 죄를 왜 없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유한한 죄인임을 기억하고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역시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짐승의 피를, 곡식을 불태워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어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제가 아까 그런 말씀드렸죠. 지금은 예수님 이후의 시대니까 이 레위기의 제사 필요 없는데 이거 굳이 읽을 필요 없지 않나?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전체 통전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이 구약의 제사에 번거롭고 피를 쏟아내고 피 비린내가 나는 그 제사가 없이 예수의 보혈의 의미를 우리가 와닿게 느낄 수 없다는 거죠. 그 제사를 깊이 묵상하고 내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태어난, 그래서 유대 민족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어떤 고역스러운 일을 처리했어야 되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의미를 깊이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없애야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이제 바르게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제사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하여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 죄와 죄가 아닌 것을 어떻게 구분하죠?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다른 여러 율법의 조항들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어기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인생이 피곤하겠습니까? 안식일에는 1km 이상의 거리를 걸으면 안 되고, 또 이것저것 어기면 안 되고, 11조를 곡식에 하나까지 다 구분해 가지고 드려야 되고, 그런 것 어기면 이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이 요 제사의 내용 중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내용은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의 임명과 위임식 규정 읽어보겠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장이 협동해야 한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제물을 드리는 자들을 중재하는 중요한 직무를 수행한다. 제사장 중에 가장 으뜸되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대제사장이 있죠. 이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대속의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고, 그 휘하에 있는 제사장 그룹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제물을 받아가지고 제사를 집전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을 이 사람들에게 위임해 주셨는지, 그 위임 규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써 있다는 것이죠. 함부로 아무나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신약의 시대,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는 이 제사장의 직무를 누가 감당하고 있나요? 누가 감당하고 있나요? 목사님으로 대답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신데, 옛날에야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의 그 언약궤를 덮은 판때기를 시은좌라고 하거든요. 은혜를 베풀어주는 장소, 시은좌,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성령 강림 이후로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열고 그러면 제사장이 들어오나요? 내가 바로 대제사장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신도 신학 강좌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고 있는 것,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을 이 시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이 강대상에 이것 좀 전선을 막 감추느라고 막 드릴로 뚫고, 옛날 이 레위기 시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하늘에 날벼락 떨어집니다. 어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제단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그러다가 벼락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임하시고 성령 강림이 임하신 이후로는 이것은 설교자가 올라가 서는 강대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치우고 아이들이 공연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왜 그래요? 이곳은 더 이상 나와 너가 구별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기 위해 중재자가 필요한 어떤 구별된 장소가 아니라, 너와 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왕 같은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한테 회개할 거 있으면 저한테 가지고 오시나요? 저 밑에 본동 성당에는 그렇게 합니다. 사제가 고백 성사를 받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신학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냥 관습에 따라서 제사장이 제사를 집전하듯이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이미 강림하셨는데 건강한 삼위일체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무조건 이단이다 그렇게 맹목적인 비난을 할 게 아니라 왜 잘못됐는지를 알고 비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을 끌고 와가지고 저한테 제가 양을 잡을 테니 제사를 드려주세요, 안 그래도 된다는 말이죠. 회개할 일이 있으면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할 수 있을. 그러면 목사는 아무것도 아닌가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식석상에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 아무나 이 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할 수 없죠. 신학교육을 받고 정당하게 훈련을 받고 공식적인 노예석상에서 안수를 위임을 받은 자가 이 교회에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설교단에 설 수 있도록 위임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고, 대신에 구약 레위기서의 제사장의 직무를 대신하는 자가 목사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잘 구별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8장에서 10장까지 이걸 제사장 임명과 위임식 규정 이거 뭐 몰라도 되겠네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한지 깨달았다면, 성령 강림 이후에 내가 제사장의 직무를 맡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 자인가, 그것을 되새기는 마음으로 이 부분을 읽으시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별 및 한번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러니까 레위기는 성결법전, 그러니까 거룩과 성결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 율법의 조문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결하게 산다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온갖 오염된 세계관을 교육받았습니다. 우상 숭배, 거룩한 것 중에 나일강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이도 있고, 애굽에서는 그것이 신으로 추앙받는 그런 문화였고 그런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로 불러내신 다음에 정말로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 거룩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의 피조물들을 사람보다 못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조물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더러운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성결법전의 내용들 3번과 4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성결법전 17장에서 26장 그 옆에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죄함을 얻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결한 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해 지켜야 할 일들 곧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깨끗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 내용들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다 나쁘거나 다 귀찮고만 한 것은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갓 애굽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고방식, 또 생활 양식, 여러 가지 삶의 내용들이 다 애굽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깨끗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 레위기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레위기의 제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에 묘사된 그 5가지의 제사들, 그 복잡한 규정, 실제로 짐승의 그 목을 따고 피를 쏟아내게 된 다음에 나 대신 죽어가는 짐승을 매번 봐야 되는 그 고통, 그것이 오늘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 보혈, 굉장히 중요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황춘영 권사님이. 그 예수님께서 아주 처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인류가 저지르고 있는 죄악을 모두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를 비롯한 우리 공적인 예배들은 구약의 레위기의 제사들을 답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온다거나 헌금을 드려야 된다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의 목적은 예수님의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드려지는 우리 개역교회의 예배의 의미는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언제 드리죠? 예수님이 부활한 날 드리죠.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고 그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는 참혹하고 피냄새가 나고 아주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구약의 제사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게 된 존재, 우리가 영생을 살게 된 존재임을 기뻐하는 축제의 시간이 바로 예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구성 요소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죠? 찬송이 있죠. 찬양대도 아주 기쁘게 준비한 찬양들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우리가 속죄의 기도를 드리고 사죄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 이미 우리가 부활한 존재로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 안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는 피비린내 나는 제사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감당하셨고 우리가 부활한 존재,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부활할 존재임을 기뻐하며 드리는 예배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의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의 성결 법전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구역에는
무엇이 거룩한가, 무엇이 더러운가, 무엇이 속된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성결법전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단지의 답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구약의 행위율법 규정을 마음의 법으로 전환하셨다. 레위기에서 지켜야 했던 어떤 행동 규정들은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일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열매로 맺어져야 한다. 자, 이제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학생들, 우리 가온이가 2학년인데, 그러면 그 친구는 학교에 매번 꾸준히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학습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늦지 않게 잘 씻고 준비하고 학교 가는 것, 거기서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것, 거기서 이루어지는 학습의 내용이라는 것은 별거 없어요. 받아쓰기 불러주는 것, 아주 쉬운 가감승제 하는 것, 그러니까 그 학습 수준에 맞는 내용들을 하는 것인데, 그때 더 중요하게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초적인 윤리규범, 사회생활의 기초를 배우는 것이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라는 거죠. 레위기의 성결법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신 것은 이제 애굽에서 갓 탈출했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똥인지 된장인지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것 정도를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행위의 율법을 이제 마음의 법으로 전환시켜서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을 훈련하고 준비해야 된다, 이런 목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대학생들은 여러분 시간표도 자기가 짜고 학교를 갈지 안 갈지 그것도 자기가 결정합니다. 안 가고 나서 이 학사 경고를 받으면 그 책임도 자기가 오롯이 질 수 있을 정도로 자기 결정권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성령 강림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성결법전을 읽으면서 내가 행위 규범뿐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성경의 맨 앞구절은 광야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서 벌어진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70인역에서는 이제 제목이 붙여지게 되는데, 숫자들이라는 제목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숫자들이 왜 들어가냐면 이 민수기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서 인구수를 셉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를 번역한 이 번역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사람 숫자 센 얘기네 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70인역 성경의 그 배열 순서와 이름을 차용해서 한국어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민수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조를 살펴보면 이제 1번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날 준비를 하는 내용, 1장에서부터 10장 10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민수기의 내용을 잘 보시면 민수기의 앞부분이 이제 떠날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애굽을 떠나왔잖아요. 그리고 15장에서부터 이제 모세가 시내산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받은 율법의 내용이 출애굽기 나머지 부분 전체, 레위기 전체 내용이 다 시내 광야에서 지금 벌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거기서 한 발짝도 이동하지 않은 거예요. 민수기 1장에서부터 10장의 내용에 이제 이동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제 시내 광야에서 율법의 내용도 다 듣고
거기서 성막도 짓고 성막의 그 내용들을 다 만들어서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내용이 민수기의 첫 번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써 있는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이후로 레위기에 이르기까지의 내용과 동일한 지리적 배경, 신의 광야에 머무는 중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날 준비를 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우리가 많은 내용을 살폈지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설명한 내용입니다.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그러셨더라. 그 다음에 이렇게 성막을 짓고 이렇게 준비를 하라더라. 그 내용이 지금 레위기까지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긴데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있었던 내용이 아니라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갔다가 내려왔다가 몇 번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리고 나서 율법 돌반도 받아오고 또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환상도 보고 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금붙이 은붙이 다 모으고 성막 지을 물건들을 다 모아서 성막 짓고 성결하게 사는 법에 대한 내용을 다 가르치고, 자 이제 하나님이 떠나시라고 한다. 그래서 떠나는 내용이 민수기 1장 1절에서부터 10장 10절까지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란스러우실까 봐 제가 밑에 표를 적어뒀습니다. 표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현장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 종이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집트 탈출을 1년, 그러니까 히브리력입니다.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치자면 3월과 4월 사이쯤 됩니다. 그때가 히브리력으로 1월인데 1월 15일 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게 3월 1일입니다. 그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40일간 올라가니까 거기서 우상 만들고 이제 돌아가자 그런 사건도 벌어지고, 야 빨리 내려가 봐라, 네 백성이 지금 부패하였다. 그래 내려가 가지고 이제 돌판 던지고 다시 돌판 깎아 가지고 올라가고, 이런 내용들이 다 시내 광야에서 지금 벌어지는 내용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막 건축 완료가 언제 되나 한번 보세요.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을 짓는 데까지가 1년 가까이 걸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성막을 짓는 데까지가 지금 출애굽기 거의 출애굽기의 끝부분까지 다 가고 있는 중이에요. 한 발짝도 이동하지 않고 지 시내 광야에서 지금 율법 받아서 성막 어떻게 짓는지 얘기 들어서 다 금붙이 은붙이 온갖 재료들 다 기부 받아서 거기서 이제 아주 정교한 일꾼들을 뽑아서 성막 만들어라. 그러고 나서 만들었더니 벌써 1년 가까이가 지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내 광야에서 인구조사, 민수기의 첫 번째 인구조사, 떠나야 되니까 인구조사를 이제 하라는 거죠. 숫자를 세고 각 지파마다 몇 명인지, 지파마다 어떤 순서로 어떻게 이동할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가지고 이제 이동 준비를 하는 내용이 민수기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시내 광야를 이제 출발합니다. 그게 바로 2년 2월 20일이 되어서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꼬박 지난 다음에 시내 광야를 이제 출발해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 가나안 땅의 서남쪽 끝자락에 딱 거기 가 가지고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어떤 결과가 되죠? 각 지파에 한 명씩 두령들을 뽑아가지고 12두령을 정탐꾼으로 보내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다 악평을 하고 2명만 우리가 올라가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내용이 여기에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악평을 하고 거기서 40년 광야 생활의 징계가 떨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민수기 20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사이가 38년의 간극이 있는 겁니다. 이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요. 민수기 안에 38년의 공백기가 있어요. 그 사이에 미리암과 아론이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성전 이스라엘 백성의 진의 끝 부분이 불타기도 하고,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38년이 압축되어서 묘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내광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정탐꾼을 보내고 악평을 하자 하나님이 너희들은 여기서 40년을 채워야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징계를 받은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와서 거기서 미리암, 모세의 누나죠,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이 죽고 이제 모세의 모압 평지 설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게 다 광야 생활을 한 지 40년째 해에 벌어지는 일이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41년 차 1월 10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셔야 모세오경의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살피고 있잖아요. 신명기는 뭐냐면 여기 맨 마지막에 모세의 모압 평지 설교 있잖아요. 설교집의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계속 광야 생활하면서 배반하고 그런 내용을 기록한 게 아니라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야 너네들 들어가면 이제 잘해야 돼, 그 내용을 설교한 내용, 설교집이 바로 신명기라는 거예요. 이미 민수기에서 이미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모세가 설교할 준비까지 끝마치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오경의 전체 구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제일 헷갈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계속 이동하면서 뭔가 사건이 진행된다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이동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시내산 바로 밑에가 시내 광야인데 그 밑에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거기서 계속 성전 만들고 거기서 율법 교육 받고 훈련 받다가 하나님이 이동 준비해라, 그래서 인원수를 세기 시작한 게 바로 민수기 1장 1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신도 신학강좌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20년 신앙생활을 하고 30년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들어도 이런 맥락으로 공부를 안 하면 이게 도대체 모세오경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민수기가 그래서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유언처럼 설교를 하는 내용이 신명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딱 들어가게 되는 내용이 뭐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부터 이제 정복전쟁이 이루어지고 그 정복전쟁이 다 마치게 되면 이제 사사시대로 넘어가게 되고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오경의 이 구조만 정리가 되셔도 우리 전체 평신도 신학 강좌의 내용 다 이해 못해도 이 부분만 기억을 하셔도 참 귀한 공부를 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민수기 숫자를 계수한 내용, 그것과 더불어서 중간에 이제 이런저런 광야의 여정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왜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두 번 가게 돼요.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자마자 곧 이제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바로 목전입니다. 바로 이 해변가 바로 아래에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거기서 정탐꾼의 보고가 완전히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38년 방황을 하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가서 미리암과 아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압 평지로 가게 되는 여정이 기록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기적도 경험하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는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내용이 쓸모없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거울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제가 조금 새벽부터 여러 일정들을 좀 소화하면서 좀 무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수요 기도회 전에 굉장히 좀 피곤하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조금 천천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몸이 피곤하니까 마음의 힘도 좀 빠지기도 하고 조금 그런 약간 조금 침체되는 그런 느낌이 제 마음 가운데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심각한 몸의 질병이나 갑자기 내가 예상하는 길이 막힌다거나 어려움이 찾아온다거나, 우리도 대번에 이 민수기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평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아니라고, 우리는 저희 가면 안악 자손들에게 죽는다고, 굳이 축복의 길을 우리의 입으로 다 그 복을 까먹고 우리가 그 광야의 생활을 또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답변이라고 써놓은 부분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한성과 원죄적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죄의 원심력과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구원은 구원파 이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회적 기념비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져가는 성화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출애굽했다고 해가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통과했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완성 단계에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집사가 권사로 추대받아서 권사 안수 받으면 또 안수 집사가 장로가 되면 갑자기 믿음이 완성 단계에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의 신앙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민수기의 핵심적인 교훈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모세는 역할이 다 끝났어요. 어차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인솔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모세가 신신당부하면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3번의 설교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설교의 내용 이것입니다.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바산왕 옥, 그러니까 모압 평지로 가는 길목에 있는 바산왕 옥을 진멸한 데까지의 내용을 쭉 서술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얻어야 될 신앙적 교훈에 대한 설교, 첫 번째 어떤 그 역사적인 서술과 함께 그런 내용들, 너희가 이런 실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징계도 받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시험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지금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출애굽할 때 이미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설교를 지금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은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들에 대한 설명이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기록이 출애굽기에 한 번, 신명기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설교 내용 중에 율법의 내용들을 쭉 서술하면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내용을 왜 말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이 율법을 준수하며 가나안 땅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설교는 언약 갱신 의식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요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2장에서 34장까지 모세의 노래, 축복, 기도 및 죽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죠. 여기까지가 이제 모세오경의 구조이고 신명기의 구조이고, 신명기는 제가 질문에 앞서서 강조점, 모세가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했는가를 제가 요약해 좀 적어보았습니다. 1번은 모세의 설교들인데 역사와 율법의 새로운 의미를 가르치고 깨우치기 위해서 설교 형식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였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배타적인 유일신 섬김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신교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나일강도 섬기고 태양도 섬기고 개구리도 섬기고 이도 섬기고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던 곳에서 다시 가나안 땅은 우상들이 만연한 땅입니다. 그곳에 가서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신은 유일한 분,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가나안의 다신교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책,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죄악이야말로 민족 분열과 국가 파멸의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이런 내용이 1, 2, 3차 설교에 도도히 흐르는 설교의 주제라는 것이죠. 세 번째 내용은 예배 장소의 중앙화입니다. 천막을 들고 이제 계속 이동하면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거든 이제 중앙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설명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에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이는 곧 예배 장소의 단일화 내지는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신명기는 산당을 비롯한 다른 모든 성소가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까닭에 오로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한 것이죠. 우상 숭배는 어떻게 벌어지냐면 여러분, 동네마다 희한하게 생긴 나무들이 꼭 하나씩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빨간색 실도 묻고 까만색 실도 묻고 그걸 신성하게 여기고 그 앞에서 가서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건 세계 만국 공통입니다. 희한하게 생긴 돌, 아주 거대한 바위, 그 밑에는 꼭 사람들이 작은 돌탑을 쌓고 지성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국 공통이에요, 그건. 그래서 신명기의 주제는 뭐냐면 그 모든 우상 숭배의 흔적들을 다 지우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곳에 언약궤를 안치시키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상하게 생긴 나무, 무슨 수천 년 된 무슨 은행나무,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중앙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에 집중해야 된다. 자, 네 번째,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었던 언약갱신 의식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하면 복 받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참담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입성은 철저히 하나님 은혜의 결과이다. 그러나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한다. 신명기는 그러한 시각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의해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의 길이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자,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했나요? 아니죠. 광야 생활을 지들은 좀 그렇고 자기들이 뭐 사냥해서 먹을 거 구하고 그랬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물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따뜻하고 시원하게 인도해 주셔서 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물이 멈춰서 가지고 그 마른 땅을 건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40년간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잘 살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게 된다면 너희가 본대로 애굽 사람들의 멸망을 그대로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 모세 설교의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 백성의 건전한 삶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상적인 인간의 삶, 공동체의 모습에 대한 가르침, 힘없고 약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 등에 대한 배려와 보호, 7년마다의 면제년 준수, 안식일 준수, 공정한 재판 제도 등.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정말 악용해서 그렇지 그 내용을 곰곰이 잘 따져보면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장애인들을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지, 어떻게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같이 더불어 잘 살아야 되는지, 그런 굉장히 건전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규약들로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들을 함부로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이 정말 추수하고 남은 것을 걷어갈 때에도 넉넉하게 그냥 다 걷어갈 수 있도록 넉넉하게 추수하라는 거예요. 대충 추수하라는 것이에요. 밭의 귀퉁이 부분은 아예 추수도 하지 말라라고 율법에 써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이 정말 당당하게 그 나머지 부분들을 추수해 갈 수 있도록 추수도 대충 하라고 그렇게 적어 놓을 정도로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들을 다시 모세가 환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만 되었다면 정말 모든 이방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신앙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을 텐데 이들이 이 정말 결정적인 믿음의 실험에서 실패하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여호수아 이하의 역사서의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명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볼 질문은 왜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섬겨야 하는가? 보험 들듯이 여러 신앙을 가지면 안 되나 하는 것이죠. 답변으로 적어놓은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은 살아가기 위해 취사 선택하는 방편이 아니다.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취미나 기품도 아니다. 삶 전체를 규정하고 정의하는 전제 조건이며 삶을 살아가는 지혜의 총화이다. 두 가지 원리가 한 사람의 생각과 삶을 지배할 수가 없다. 신앙은 그러니까 우리 전 존재를 다 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두 가지, 세 가지 신을 우리가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잘 믿고 섬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까지의 내용을 살폈는데 다 잃어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의 산 밑에 그 광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의 산 밑에 넓은 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신의 광야예요. 신의 산, 신의 광야.
거기서 모세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율법 돌판 막 던지고 막 금송아지 만들고 다 그게 신의 광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거기서 1년 가까이 머물면서 이 성전 뭐 여러 기물들을 다 만들고 거기서 이제 출발할 때가 바로 민수기 1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쭉 돌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민수기 거기까지가 딱 건너가기 직전에 도착하고, 거기 그 이전에 이제 뭐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거기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 최종 설교 3번의 설교를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다. 요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성경을 보실 때에도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묶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여기까지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구나, 지금 이런 내용이구나, 이게 성결하게 살라는 성결법정의 내용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만 하셔도 성경을 보시기에 훨씬 더 굉장히 지혜롭게 활용하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 4가지 정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회를 좀 마치겠습니다.